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과 짐승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들은 지각이 있고 짐승들은 지각이 없다입니다. 우리들은 영육혼이 영이 본질로 되어 있지만 짐승들은 영이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자신을 모르며 우리 인생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 전의 여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는 자신이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의 눈이 열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인생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천하 사람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지?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여부, 이런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로 철학자나 수많은 일반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의문하면서 추구해온 관심 있는 인류의 과제같이 어찌 보면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냥 의문 가운데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풀어가야 하는 인류의 과제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과제, 인류의 과제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이런 의문들이 풀어질 때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존재 여부, 자신의 존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제서야 인생의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인생의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이런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넉넉하게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보람이 있는 삶이 분명한 삶, 목적 있는 삶, 긍정의 삶, 감사와 기쁨과 참 소망 가운데 승리자의 삶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들은 탄생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후회인 우리 인생들은 마치 표범이 탄생하면서부터 반점을 지니고 탄생하듯이 우리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부패한 이 죄성을 지니고 탄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21가지의 죄성을 지닌 이 교만함, 이 불의, 욕심, 탐심,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자신 안의 죄성들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저 사람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때문이지. 모든 것이 상대 탓으로 이렇게 상대 탓으로 돌리게 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영이 소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이 소생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본성, 자신의 죄성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네. 이제 보니까 저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 탓이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수많은 죄성을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나의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는 단식으로 진솔한 고백을 하며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으로 속죄,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은 건짐받는다라는 뜻으로 죽음 직전에, 멸망의 직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까지도, 헛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름다움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와 같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의 주님, 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가끔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어쩌면 죽으면 그만이도 우리가 어쩌면 죽으면 그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인생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책정하시고 이 한정된 삶, 유한한 삶으로 반드시 그 누구든지 죽음, 종말이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죽으면 그때부터 영벌이냐 영생이냐라고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 심령이 되어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세계 정세를 보아서 영적인 이 세대의 흐름을 보아서 때가 다 되어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대 기술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공상영화에서나 볼 법한 AI 시대가 도래되어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최첨단의 고도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웬만하면 놀람도 없고 웬만하면 자극도 받지 않습니다. 이 최첨단의 인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될 것이 너무나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제 놀람도 없어요. 자극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넘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보가 넘쳐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그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대,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겉모습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을 하는 거고 그 정상적인 모습인데 심적으로는 고통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이름을 여러 가지의 이 영적인 이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환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서 4장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부패하고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해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죄악에 관영하도록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이 세대가 노아의 시대같이 죄악에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도록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시간은 대략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해서 전적인 그 일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웃들이, 친지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저 정신 나간 사람 봐 라고 비웃기도 했고 조롱하며 핍박을 하고 또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이방 나라까지 지탄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 소문 가운데 비웃음을 당하는, 온 나라에 방주를 짓는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면서 낙인이 돼서 소문이, 노아에 대한 소문이 아주 자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방주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세상과 어떤 것도, 타협도, 세상의 비웃음도, 세상의 지탄거리도, 왕따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방주를 만드는 겁니까?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3층이나 되는 이 어마한 방주는 대체 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용도는 어느 곳에, 무엇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고 의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 세상의 관심으로, 이 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방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도 있지만 방주의 문을 닫힐 때가 있다. 방주의 문이 닫을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시대 안타깝게도 이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노아와 그의 가족 8 식구만 탑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우리 가족들, 이런들은 다 탑승하셨습니까? 일가 친지들이,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탑승하셨습니까? 이제 며칠 후에 이 방주를 대기시켜 놓으시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40일 후에, 이제 7일 후에, 이제 며칠 후에 방주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확실한 복음의 증인의 삶 살아가시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